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가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과 향수가 남아있던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행한 일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는 그의 행적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말한 몇 마디의 말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에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는 것만 기록되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도 가장 크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된 말이지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기적을 행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가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오자 먼저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거기 와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리켜서 이분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 반응이
오늘 보면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생각이 났어요. 그 요한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장소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말이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영화 창끝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는 미국의 선교사로 에콰도르 원주민을 선교하려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18살에 크리스천 대학에 들어가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다녔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끝내고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선교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이에요. 그러나 백인에 대한 원주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서 모두 창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면 엘리엇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나는 너희들의 신실한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근데 엘리엇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후 그녀 역시 다른 동료 선교사들의 아내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린 자녀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거기를 또 가요, 그 아내들이. 그리고 결국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선교사를 죽인 한 청년은요 나중에 목사까지 됩니다. 이 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며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와 문화를 공부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배운 지식을 하나도 써먹기도 전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실패 아닙니까?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기자들이요 죽은 엘리야 선교사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인생을 낭비한 건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낭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낭비라니요. 그는 이제야 꿈을 이룬 것입니다. 대학 시절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기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시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의 묵상 메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것들 아닙니까? 그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잠시뿐인 목숨을 잃는 것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짐 엘리엇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를 기억했던 아우카 사람들은요 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인생을 실패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인생을 낭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기보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